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 처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도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사무엘상 말씀 뒷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군대로 쫓아와도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이 뭔가 다윗에게 기도할 만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고 왕을 용서하는 대단한 인격이 있었고 뭔가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27장 우리가 지난번에 뒷부분에 보았을 때 27장을 보면요. 다윗이 다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방 땅 블레셋으로 자기의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지금 흐름에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은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다윗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내 어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뭔가 우리 신앙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뭔가 지혜로워 보이고 또 믿음도 또 참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 방법, 내 지혜, 내 뜻, 내 욕심대로 하면요. 그냥 정말 형편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100%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댔죠. 하나는 성령님의 소욕이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 소욕이 됐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행했든지 자기 소욕대로 살았든지.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대단해도요 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했고 자기의 소욕대로 동시에 행했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행했든지 자기의 소욕대로 행했든지. 자,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한 1년 4개월 정도 남기고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다시 성령의 소욕에서 자기의 소욕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위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원위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령님의 소욕대로 따를 때의 다윗이지 성령님의 소욕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그놈이란 말. 다윗도 별 볼일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다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망해야 되지요.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까? 불이 안 떨어져야 됩니까?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다윗이 갔을 때에 얻은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게 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늘 두려움, 염려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늘 동물 속에 숨어 살다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었습니다. 도시 문화 생활을 얻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먹을 양식이 어땠습니까? 늘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것 쫓아다녔는데 시글락에 살면서 이 아말렉이나 이런 데 침략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식량들, 물질들, 검들 풍부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높여줬습니다. 나의 가장 오른팔, 진짜 멋진 사람, 명예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망하지 않고요,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도시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또 물질, 먹을거리가 풍부했습니다. 심지어 명예까지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안 받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입니다, 독.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삽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내가 잘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세상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뭔가 부족합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된 성도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소욕대로 분명히 행합니다. 이번 주도. 그럴 때에 내가 자기의 소욕대로 행했을 때 얻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았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자기의 소욕대로 얻은 것, 이 얻은 것 진짜 네 가지, 자유로운 삶, 도시생활, 또 물질, 명예. 자, 이것이 한순간에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얻은 것, 다윗이 지금 자기 소욕대로 얻은 것 1년 4개월밖에 안 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그 시글락 자기 성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있었다면 아말렉이 와도 이겨냈겠지요. 근데 이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6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과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충직한 부하가 됐으니까 전쟁터에 갔단 말입니다. 자기 용사들을 데리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신하들이 저 다윗은 사울 왕이 사위입니다. 사위. 우리 같이 전쟁하다가 다윗이 배신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을 쓰다고요? 하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시글락, 이 시글락을 쳤습니다. 왜 쳤느냐? 이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죽이고 물질과 짐승들 먹을 걸 다 빼앗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복수한다고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가족들, 자녀들, 여자들만 남았죠. 자녀들만 남았다. 전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물질에 욕심이 없었더라면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원수 질 일도 없고 또 이런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더니 복이 왔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지만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지만 돌봐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을 버리고 묻고 행하는 기도를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세월 1년 4개월 잘 먹고 놀았지요. 잘 살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았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모든 것, 이 좋은 것들 다 한 방에 잃어버리게 됐다. 다 불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1,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소욕 욕심 때문에 아말렉을 죽였고요. 이 아말렉이 복수하려고 시글락을 쳐서 불태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안락한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요. 안락한 도시 문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렸던 거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말렉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뭐 하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예. 종으로 삼으려고 다 사로잡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신 은혜죠. 어떤 은혜? 가족들을, 생명을 한 사람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아말렉의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누렸던 자유 잃어버리죠. 종입니다, 종 이제. 그러면 다윗과 600명은 안 잡혔으니까 종 아니네요? 아니죠. 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입니다. 자유를 쫓아 블레셋에 왔어요. 사울이 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내가 삶이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자유를 얻으니까 자유를 찾아 망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어떻게 됐다고요? 재산 다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이제는 실타래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면 울 기력도 없이 그럴 정도로 울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예가 남아있지요. 이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600명의 사람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10년 동안 함께 했던 가족입니다. 동지입니다. 다윗 하나 믿고 따라올 사람입니다. 다윗을 가도 높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헌신했던 사람, 가장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명예 어떻게 됩니까? 명예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간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데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힘들지만 굴에서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이 함께 훈련했던 600명은 여전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고 다윗을 신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잘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주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용기를 내고 그렇게 신뢰하며 인정하며 존경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버렸지요. 기도를 버렸지요. 자기의 소유의 육체의 소유 따라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기새 밑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이런 비참한 비극한 일이 생기고 만다는 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온 교회가 자기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절망에 빠지니까 분노해서 다윗을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27장에서 블레셋을 갔을 때 자기 육체의 소유대로 살았을 때 얻었던 자유 없어졌죠? 안락한 도시 문화생활 없어졌죠? 또 물질 다 불다 없어졌죠? 맞아요. 네 번째 뭐도 없어졌습니까? 명예도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도루묵의 은혜라 합니다. 도루묵의 은혜. 무슨 도루묵?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합니다. 돈도 생깁니다. 또 그대로 쭉 이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에 망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는 건 아닙니다. 1년 4개월 뒤에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위치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유리 가게를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 가게를 조금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아이고 구멍 가게 그 돈도 못 벌고 사람이 물질 없다고 무시를 해버려요. 이 집사님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야. 교회 가서 이제 2억, 3억, 4억, 5억 돈을 겁나게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콘서트 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돈을 처음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좀 쌓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중병에 걸리고 병원비로 좀 번 돈 좀 날리다가 또 무슨 사건이 또 사고가 터지고 그러다가 일도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돈도 이제 겨우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돈도 시간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짱 도루묵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도루묵 신앙을 가집니다. 너무 쉽게 도루묵 은혜에 빠진단 말입니다. 내 소유대로 사니까 잘 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힘들었는데 잠시 내가 육체의 소유 따라 사니까 뭔가 풀리는 거 일이 술술술. 내가 잘못된 삶을 사나? 그럼 적당히 살아야지. 주일 나가서는 예배 잘 드리고 또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소유 따라 그냥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대로 살면 말짱 도루묵 된단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소유대로 살면서 얻은 것, 내가 얻는 게 있습니다. 없으면 당장 돌이키죠. 하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얻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이 도루묵된 어떤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잘한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죠. 왜 600명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순간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때 다윗이 정신줄을 놓고 기절하였더라. 아니라 그가 순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대. 그러면 다윗이 지금 다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바로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그때에 마음에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자유가, 안락한 성업이, 행복이, 물질이, 가족이, 돈이, 명예가 없어진 뒤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네.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망할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줬다면.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뭐가 생겼다고 마음에?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에게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 빼앗긴 가족을 찾아올 수 있다. 자신에게 돌을 들어서 치료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미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재미가요 여러분 속에 조금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붙들고 있으며 내 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상 재미에 어떻게 해요?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재미를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세상 재미를 거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에 비해보면 집 나간 탕자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아버지 좀 있으면 나이 들면 소천하실 건데 미리 저한테 유산 주세요. 이런 싸가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다리 뭉틀 분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고 유산을 줍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 돈 다 떨어졌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탕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키우는 유대인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돼지 키우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돼지 밥 그것도 못 먹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쌀밥에 얼마나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일하고 있는데 차례 가서 아버지 종이나 하자.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탕자가? 네, 전부 다 쫄딱 망하니까. 말짱 도루묵. 쫄딱 망하니까요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간섭합니다. 내 삶에 뭐 조금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간섭하시다. 나 진짜 피곤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치면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끊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죄를 끊어야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적으로 끊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2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배나 받는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도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죄값을 갑절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의 원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간섭하셔서 도루묵신앙 말짱 도루묵.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고 용기를 얻어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내 자기 육체대로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잃어버렸던 것 그런 문제나 상황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번 주에 내 자기 소욕대로 행해서 지금 꼬여있는 문제, 걱정거리,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입고 용기를 얻으셔서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 기도하면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데, 아니 이 상황은 극복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에봇은 무슨 물건이었습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데 쓰는 제사장 옷이었습니다. 옷. 자, 이제 다윗이 1년 4개월 만에 새벽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1년 4개월 동안 세상 재미에 빠진다고 새벽 기도를 빠졌구나. 아,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볼까? 이제 내가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선 거예요. 원래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니까 자유로운 생활, 도시 문화 생활, 또 물질이 넘치는 생활, 명예가 있는 생활,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잊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데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어떻게 합니까? 제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질 수 있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신앙과 그런 모습들이 떨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는 반드시 간섭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하기 얼만데, 뭐 그렇게 믿고 있다가 방심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바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돌이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좀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오라. 오도록 몰고 오고 있다. 몰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합니다. 바로 따라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략한 이 아말렉을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버려두고 다윗과 다윗 사람들 벌하기 위해서? 아니죠. 벌하기 위해서면 비참한 일을 그렇게 만들었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죠. 생명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응답받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더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 고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나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추격하면 반드시 따로 잡는다고 그래 도로 찾으려고 응답했지만 그럼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뭐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를 달아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어디로 찾아갑니까? 모르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길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으로 아말렉 쪽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전쟁터에서 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먼 길을 갔다 먼 길을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한데 또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뭐 지쳐서 못 가니까 시내를 못 건너니까 그냥 두고 할 수 없이 400명을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급박아서 안 좋습니다. 아무 정보도 방향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무작정 하나님 응답만 믿고 추격하는 다윗 일행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배했다. 누구를? 11절부터 13절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내팽개 주실 소년인데 보니까 거지같이 한 3일을 굶어댔죠. 이런 부분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급하잖아요. 왜? 어디로 가야 되니까 빨리. 자녀들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 만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행은 이 애굽을 사람을 데려와서 먹이고 물을 주고 기운을 찾으니까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아, 내가 아말렉 사람이 내 주인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어요. 그 아말렉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녀와 그 아내를 침략했던 그 아말렉 그 군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아니까 여기로 갔습니다. 애굽 소년이 뭐 한다고요? 지금 안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가서 다 도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아시고 순종할 것 아시고 애굽 사람 하나를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이 애굽 사람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와, 당신 기적을 경험했네요. 아직 우리는 회개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이너스 은혜, 말짱 도루묵의 은혜 이렇게 된 것, 하나님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하시고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은혜란 말, 은혜. 간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역사습니다. 역사에 그대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지요. 이 역사는 똑같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31장에 보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 역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아,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해결했을 때 넘어져 실패했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내면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셔서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요, 그냥 세상이 됩니다. 별 것 없어요. 우리도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말짱 도루묵, 예, 도루묵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한 방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소욕대로 얻었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애굽 사람 작은 소년 한 명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무너진 것, 또 약한 것, 또 내 소욕대로 행해서 했던 연약함들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은혜에서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도 이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무너진 것들 다 회복하심으로 이제 세상에서 마귀와 죄와 저주와 거기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